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많이 사랑하는 모습들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은 바울이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하는 내용인데,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제자도 아니고 추천서도 없고,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서는 안 된다, 바울을 따라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말해서 바울과 성도들 간에 그런 거리를 두게 했던 것이죠. 바울은 성도들을 너무 사랑했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길 바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자기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증명해 가는 건데요. 자신이 이제 어떻게 자신을 반대하는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지를 몇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바울은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이들에 대해서 담대한 태도로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나갈 때는 온유와 간용으로 대하면서 나가지만, 터무니없이 악선전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이제 대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성도와 또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을 좀 분리를 시키고 있죠. 성도들은 사랑의 대상이지만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은 싸워야 할 대상이다.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들어오는 잘못된 어떤 사상, 또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들이, 이론들이 우리 복음을 훼손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단적인 요소가 왔을 때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겠죠. 세속적인 것들 앞에서는 우리가 교회가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단호해야 돼요. 그러나 어떤 성도들을 대할 때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대할 때는 온유와 간용으로 대해줘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부분들이 교회 안에 잘 적용이 돼야 되니까. 두 번째, 바울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이들에게 단호하게 하면서 어떻게 한다고 하냐면, 육신을 따라 싸우지는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절, 3절, 4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육신이라는 단어인데, 사람들에게 나아가는데 잘못된 요소가 있어요. 그때 육신으로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욕심을 채우거나 능력을 가시하거나 자신의 권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부에서 이제 어떤 잘못된 세력들이 들어와 있어요. 잘못된 것들, 생각들이 들어와 있어요. 힘으로 막 싸우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막 혈기를 부리면서 막 큰 소리를 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싸운다든지, 아니면 세를한테 사람들을 확장을 시켜가지고 또 다른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막 굴복시킬 때가 있잖아요. 악을 해결하려고 뭘 하냐면 악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거짓을 맞서 싸워야지, 잘못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또 다른 악을 범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은 없앴는데 또 다른 악이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일터 속에 그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런 실수를 많이 범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했는데 그것이 또 묶여버리죠. 바울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 세 번째, 바울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무기로 싸우겠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무기는 뭘까요? 믿음이라는 무기와 말씀이라는 무기이겠죠. 복음이라는, 다 합쳐서 복음을 가지고 싸운다. 그러니까 믿음, 말씀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데, 자신이 알고 있는 이 모든 이 것들 있죠. 그 모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그러니까 믿음과 말씀, 이 복음이라는 무기가 모든 이론, 세상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사조, 철학, 그죠? 이단적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우리에게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악습들이죠. 계속 반복되는 제 습관, 이런 모든 것까지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에 있고, 그 말씀을 믿음에 있고, 그렇죠. 복음의 능력이 있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적한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에게 복종하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우리가 믿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이 이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무기로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막 여러 가지들로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이제 개변이다,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것을 막 증명해 가거든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그런 더 이상 이렇게 이야기도 가지고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이 무기를 가지고 나아가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바울이 골리앗과 싸울 때 칼과 단창으로 나가오지만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듯이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생각들, 수많은 사람들, 그런 문화와 싸우잖아요. 제 세력에 싸울 때 우리는 어떤 무기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면 이길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네 번째인데요. 교회를 어지럽게 한 사람들에게 그들을 싸웠던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뭘 하냐면 세우기 위함인데요. 8절에 보면 너희를 무너뜨리게 한 것이 아니라 세우려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이라는 주시는 무기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견고한 진들, 모든 이론들, 모든 생각들을 다 복종을 시키는데,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세우려고 한다는 거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는 자기가 있는 이 복음이 결국 너희들을 막 해서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증명해가지고 너희를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 교회를 세우게 하고 각 사람을 세우게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했듯이 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악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에게 가정으로 적용해 본다면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큰 소리 쳤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잖아요. 괜히 화냈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안 돼 버릴 때가 많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다르게 조금 고급스럽게 한다면 내 논리와 이론을 잘 펼쳤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바울이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사도된 내가 나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뭐라냐면 결국 너희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바울은 그래서 성도들이 자신을 잘 알아주길 바랬어요.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인정해 주길 바랬어요. 그래서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예모만 보고 있도다. 그러니까 바울의 겉모습만 보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야. 사람들이 말해준 소리만 듣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도가 아니다. 이런 것에 빠져 있었던 거죠.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몸이 약했어요. 이 거짓 교사들이 몸도 약하지 어떻게 사도가 몸도 약하냐. 말도 시원하지 않다. 아볼로 같은 사람은 말도 잘하잖아요. 바울은 말도 시원하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절 이하를 보니까 바울은 자기 자랑에 빠진 사람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도는 사도로 믿지 못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자기 자신이 무언가를 증명하고 이게 지금 뭔가 자기 증명하는 과정에서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 보면 자기를 자랑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범위 안에서 자기가 말하고 있고 자신의 이 자랑은 주 안에서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바울이 복음을 복음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안에서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부득불 자기 자신이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계속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것은 바울이 만약에 사도가 안 됐을 경우는 어떤 파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 들려줬던 말씀이 가짜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복음이
가짜가 돼버리니까 어떻게 하든 이 자기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니까 내가 사도야 이렇게 해야 내가 이 사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도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후서 10장을 통해서 바울이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동체를 너무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다는 마음 이야기가 곳곳에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든 교회 성도들에게는 뭘 하고 있어요? 온유와 간용이 계속 흐르고 있잖아요. 1절에서 말하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 간에 약한 자들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 넘어진 자들을 이렇게 세워주기 하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성도들을 참된 것으로 지켜주기 위해서 막 악한 자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아요. 나는 너희를 지키기 위해서 이들에게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내가 있는 복음이 어떻게 싸워서 이기는지를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막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복음이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 줄 것이다. 복음은 진짜다. 막 이 이야기를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성도를 정말 이 사랑하는 마음, 교회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한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 우리가 내치 때나 자주 들었던 말씀이죠. 근데 모든 이 말씀이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 모든 견고한 진을 파하는 견고한 능력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붙잡아서 모든 삶에서 승리하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익함이 전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후서 10장을 통하여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교회의 복음이 오늘 복음되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또 교회가 순수하게 아름답게 보존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잘못된 생각, 그런 견고한 진들, 모든 이론들을 하나님 아는 것을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며 오직 복음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큰 유익이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육체 아픔 중에 있는 성도님에게 치유의 강선으로 비춰주시고 온전히 고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마땅한 일터를 허락하시고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마땅한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임신을 준비하는 이에게 태의문을 여시고 생명이 잉태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출산을 준비하는 성도님을 은혜롭고 또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